미가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고 12절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12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3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거기에 보면 지도자들이 어떻게 백성들을 힘들게 했는지, 힘들게 한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보면 너무 리얼하게 하나님께서 마치 요리하는 요리사가 고기에 살점을 떼고 또 뼈를 또 집어넣어서 우려내는 이러한 요리 과정처럼 백성을 그렇게 요리해서 먹었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지도자들이 양심의 가책도 아무런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도 수치도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사람이 양심이 무뎌지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양심이 무뎌지는 일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양심이 무뎌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선지자들이 양심이 무뎌지는 것을 혹은 지도자가 양심이 무뎌지는 과정을 보면 오늘 거기에 쭉 살펴보면 돈이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이 대단히 무서운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5절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이 입술, 이빨을 얘기합니다.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준다. 바꿔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뇌물이 들어오고 물질이 들어와서 자기가 풍요로우면 평화롭다 라고 메시지를 전해주고, 물질을 안 가져오고 아무런 예를 들어서 헌금을 안 가져오면 전쟁이다, 너 저주받는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썩어도 얼마나 썩었습니까? 그런데 썩은 줄 모르고 썩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거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유나 이런 걸 들이댈 수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혼합주의가 그들의 삶의 전부에 다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합주의 하면 우리는 그거 금방 이렇게 이것과 이것이 혼합되고 이것과 이것이 합쳐진 것이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혼합된 거니까. 그런데 영어의 표현은 오히려 그것을 더 잘 리얼하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싱크리티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싱크로나이즈. 우리가 보통 싱크로나이즈 하면은 모든 것을 조화롭게 만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혼합주의보다도 조화주의가 되면 그 괜찮은 거 아닙니까? 잘 어울리고 잘 버무려서 조화를 이루면 매끄러우면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매끄러워지니까. 그게 내 몸의 일부가 되고 매끄럽기 때문에 거친 것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위로도 주지만 거칠게도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목마를 때 샘이 되주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잘못하고 문제가 되면 거칠게 나를 너 잘못했다. 너 그거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거칠어지는 모든 것들을 내가 부드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드럽게 만들 수는 없지만 내가 전달할 때 부드럽게 전달은 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서. 오늘 선지자들이 한 일이 그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돈이 있으면 나에게 뇌물을 주면 축복해주고 잘 될 것이라고, 문제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너를 복주실 것이라고 축복하지만 뇌물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너 그렇게 살면 저주받는다, 복 못 받는다. 이런 삶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 가운데서 스며들어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일을 행했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혼합주의는 참 무섭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우리가 믿는 성도들 삶 가운데서 이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여러분, 죄를 느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것 가지고 괴로워하니까 언젠가는 그 괴로운 것 가지고 회개도 할 수도 있고 직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꾸 회피하고 미루다 보면 나중에 되면 양심이 무뎌져서 죄라고 안 느낍니다. 그게 문제죠. 그런데 일단 이 모든 과정을 다 우리가 통틀어서 과정 속에서 혼합주의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직면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되면 내 몸의 일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몸의 일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렵죠. 그때가 되면 불편한 거 못 느낍니다. 힘든 거 못 느낍니다. 양심의 가축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깁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가치대로 또 따라갑니다. 세상의 가치대로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혼합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나 그 시대의 정치적인 지도자나 그 시대의 백성들이 악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막 살인하고 또는 막 도적질하고 남의 담 뛰어넘어가서 물건 강탈해오고 하는 그런 일들만 하고 살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평범한 사회입니다. 먹고 삽니다. 우리처럼 사업하고, 우리처럼 가정 가지고 있고, 우리처럼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웃과의 식사도 하고, 우리처럼 뭐 페스티벌 있으면 참석도 하고, 또 즐겁기도 하고 슬픈 일도 있고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깁니다. 그리고 이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을 갖지 않습니다. 돈 좋아해서 막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돈 벌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도 하나님 복 주셨나 보다, 이렇게 정당화하고, 뭐 거짓말해서 돈을 벌던, 사기를 쳐서 돈을 벌던, 내가 돈을 벌고 11조를 갖다 바치면 나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나 보다. 이게 처음에는 약간 꺼림직하다가 나중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하면 서슴없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고 있다고. 너희들이 어둠 속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딘지도 모르고 문제가 갇힌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미가가 8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미가 자신이 지금 당연히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의 단호한 자세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혼합주의에 늘 빠져들어갑니다. 이것 빠져들어가면 정말 나오기 어렵습니다. 목회자도 이 혼합주의에 빠지면 정말 어렵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느냐? 제가 볼 때는 목회자 책임이 대부분입니다. 목회자 책임입니다. 목회자가 돈 좋아했고, 목회자가 권력 좋아하고, 목회자가 편한 거 좋아하고, 목회자가 자기 이름 명성 좋아하고, 목회자가 교회 크고 넓고 영향력 있는 거 좋아하고, 목회자가 자랑하고, 목회자가 이런 것들 좋아하면 교회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거 분간해내기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번창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축복해서 교회가 이렇게 커졌다. 그렇게 다 얘기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속에 썩어 있는 건 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8절에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제가 혹시라도 혼합주의에 그 미혹된 영에 빠져서 별거 문제 아니라고, 그건 내가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세상의 길을 따라가면서 이거 괜찮다라고 저는 변명하거나 옹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지금 제 양심이 무뎌져서 무엇이 잘못되는지도 모른 채로 저는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하고 비슷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둠 속에 있는데도 어둠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저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저를 비춰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비춰줘야 어둠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고, 하나님의 영이 비춰줘야 내가 허물이 무언가를 알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야 내가 잘못된 것을 직면하기도 하고, 남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도 정말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지만 솔직하게,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우리가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살다가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이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왜 갈아엎느냐? 하나님께서 갈아엎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하지 않으니까 내가 갈아엎는다. 그러면 스스로 하는 건 뭘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겨울에 보면 비가 오잖아요. 어떨 때는 가랑비가 옵니다. 이슬비라고 해도 되고 가랑비라고 해도 되는 비가, 그게 한창 쭉 오게 되면 생각보다 땅이 적셔집니다. 그거 그냥 맞고 다니면 한참에는 옷이 홀딱 젖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으면 이슬비나 가랑비처럼 그게 자기의 메마른 땅, 메마른 마음을 적셔줘서 그걸로 인해서 부드러운 땅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대면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사는 사람은 그래도 이 가랑비처럼 땅이 적셔져서 땅이 부드러워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 뱉어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냥 갈아엎으십니다. 딱딱한 땅이니까 어떻게 이걸 놔둘 수는 없고,
이걸 그냥 하나님이 보시자니 이건 농사 지을 수가 없으니까, 열매를 못 맺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날카로운 쟁기를 가지고 갈아엎어서 그 안에 흙을 바깥으로 내놓고 안에 단단한 흙을 부숴서 아래로 집어넣고, 그래서 갈아엎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늘 간구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개입하시면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께서 나를 비춰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빛 가운데,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오늘도 내 땅,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주님과 함께 그 은혜 안에 걸어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속기 쉽습니다. 사탄은 미혹의 영으로 우리를 속이고 괜찮다, 문제없다, 뒤로 미뤄도 언제든지 돌아오면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가겠냐, 너 크리스천 아니냐, 너 예수 믿고 있지 않냐, 그러니 문제없다, 문제없다, 괜찮다, 네가 가지고 있는 사정은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다, 네가 있는 환경은 다 이해하실 거다. 사탄은 이렇게 속삭이며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따라가게 하고 세상의 기준을 쫓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사탄의 소리, 어둠의 소리에 우리의 귀가 쫓아가고 양심이 무뎌져서 혼합주의에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까 심히 두렵습니다. 성령님, 성령님, 우리를 비춰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는 것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혼합주의에 빠져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면 그 잘못된 것을 직면할 수 있는 눈과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부드러운 땅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고 섬기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기의 위에와 이민교회들, 광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